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샬롬 부흥입니다. 앞으로 설교 전에 샬롬 부흥을 한번 구호를 표어를 외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세미나 할 때마다 샬롬 하면 부흥, 구호 외치고 또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샬롬 부흥, 샬롬 아주 좋은 뜻이죠. 평강, 평안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V자를 그리면서 샬롬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큰 소리로 100배, 오늘 한 70여 명 우리 성도님 참석하셨는데 70배 더 큰 소리로 부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한두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90점입니다. 다시 한번 샬롬! 좋습니다. 올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짜증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근심 걱정 물리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안.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장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더 나아가 세계까지 평안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 덕신에 있는 이강우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어떤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아내도 걱정하고 자녀들도 걱정하고 아는 지인들 다 걱정하고.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전도자가 전도지를 주면서 샬롬, 이 전도지 읽고 건강 얻고 복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의사부터 시작해서 죽을 놈이라 그랬는데 샬롬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샬롬이 아니라 살롬. 좀 욕 같아서 놈자는 붙어서 기분은 안 좋지만 살롬이라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살롬 하면서 이거 읽고 건강 얻고 장수업이 복 받고 하나님께 복 받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받았습니다. 받아가 읽어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천당 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쫙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죽을 놈이 살놈이 돼버린 거예요. 살놈. 아이고, 그 격려사를 어디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배꼽을 잡고 은혜가 되는지. 죽을 놈이 살놈이 됐다. 살놈. 우리가 샬롬 하게 되면 죽을 문제가 살 문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샬롬 부흥이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24절, 25절, 26절에 복이 세 가지가 기록되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모세 보고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열심히 복을 빌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남의 집에 가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전도가 뭐냐 하면 축복 전도예요. 축복 전도. 축복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부터 해놓고 보는 거예요. 축복부터. 그 마음이 열릴 때 또 이렇게 좀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면 그게 축복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안하려면은 앞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식구들 다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우리 저 강주 지역에서 그 건물 듣다가 길 쪽으로 콱 건물이 넘어져서 그 큰 버스가 치여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눌려가지고 여러 사람 인명피해가 있었죠. 또 경기도에서 요번에 터널 빠져나가는데 거기 그냥 그 플라스틱 타버려가지고 그냥 5명이 그냥 사망하고 많은 사람 중경상 있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가 들어갔으면 그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와 남은 생에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기도, 성례식.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례식에 참석하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경 읽기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할 때마다 축원드립니다 할 때마다 아멘으로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리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아멘하면 내가 또 은혜를 받아요. 아멘의 신앙. 은혜를 받아요. 아멘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은혜를 받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셀 가족들 기간에서 나눌 때 내가 이 말씀에서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 나눌 때 또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간증은 하나님 말씀이 성도에게 적용돼 가지고 현실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것도 큰 범위 안에서 말씀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최고 좋고 읽으면 근데 유튜브 같은 걸 들으면서 또 이 눈으로 봐도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듣기만 해도 그냥 성경 읽은 걸로 듣기만 해도 그 66권 듣는 것도요 정성 없으면 안 돼. 정성 없으면 다른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데 게임 같은 거 학생들 열심히 보고 이 성경은 안 들어요. 성경 들으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나운서들 참 정도 그 읽은 것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깜깜이로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1월 달부터 4월 달도 아니에요. 4월 달도 6월 달까지 그래가지고 일독을 한 분은 무조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보에 아무개 장로님 일독 장로님 옆에 일독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그래 돼요. 이 일독한 사람들 쫙 명단이 5명, 10명, 20명 올라가겠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이 일독은 지금 3등으로 4등으로 했지만 중간에 이독했습니다 목사님 하면 이독이 맨 앞으로 오는 거야. 이독이 우리는 지금까지 4월 달까지 다독대회를 하면 일독 이상한 분들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4월 말에 가야 누가 4독을 했는지 5독을 했는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주보를 보면 다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500명, 1000명 되면 이런 거 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지금 100수십 명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랑이라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훈련이고 도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저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네. 먼저 벌써 일독을 했네. 나도 분발해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과 영적인 훈련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하다가 1독은 5등으로 했지만 3독을 벌써 3독이 맨 앞에 가.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누가 5독을 했는지 3독을 눈이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6월 말에 가서 교회 경제는 어렵다 하지만 요번에 하반기 때는 시상을 제대로 많이 못했지만 조금 더 좀 준비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기에 등수안에 못 들었으면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성탄절 때까지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성경을 2번 이상은 안 읽겠습니까? 많이 읽으면 10번도 읽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고 찬송 부를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서 1년 내내 남은 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본문은 21절 22절인데 21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계산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6시까지는 도로에 차가 없어. 버스도 안 다녀요. 텅 비어 있어요. 자기 차도 못 몰아요. 예, 텅 비어 있다가 오후 6시가 딱 넘으면 물밀듯이 차가 몰려 나와. 우와, 참 대단하다, 대단해. 예,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 부활의 주님은 문 걸어 잠그도 그냥 들어오셔. 예. 그래가지고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새벽에 부활하셨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 걸어 잠근 겁니다. 이게 문을 걸어 잠가버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받고 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의 축복이에요.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설교 제목이네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보낸다. 예, 성경 말씀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낸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낸대요.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군대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사업장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시장으로 보내고, 어떤 모임 단체로 보내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또 2월 달에 필리핀 선교, 단기 선교 이 필리핀으로 보내고, 때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보내고, 우리는 단기 선교 한 번씩 가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보낸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우리를 각자 사업장과 직장으로 파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사업장이 단순하게 내가 일만 하고 생활비만 벌고 물질의 복을 받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잘 모여야 되고 흩어지기를 잘 흩어져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는 뭐합니까? 모여서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교제하고 힘을 얻어 가지고, 흩어져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성도들의 사업장에는 교회 전도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100장씩 20장씩 200장씩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시간 될 때 또 하나씩 드리기도 하고 그래야 하세요. 불교 믿는 사람은 우리 식당에 안 오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하고 맛이 좋으면 다 와요. 우리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를 파송한 줄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답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1월 신년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의 설교 제목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업의 파트너,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파송된 장소라고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 숨을 내쉰다네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을,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성령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빨리 나가라 이러지를 않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열심히 하다 오순절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막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이랬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어. 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막 핍박받았다 감사하고 막 그 다음에 막 병이 낫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2023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예비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잘돼.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감사, 감격, 능력, 열매, 영혼이 잘 돼요. 그러면 범사,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풀려.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한마디 말이라도 그 마음속에 팍 감동으로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고 영적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역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사. 그래서 제자들 성령 충만 받았더니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그랬더니 2장 41절에 하루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2장 47절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그 다음에 3장 10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벌어지고 4장 4절에 5,000명이 세례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말씀이네요. 항상 기본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사모하면서 설교를 듣자.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 이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면 내려오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맨 마지막 11절에 그래 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말씀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우린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직장에서 김 목사, 박 전도사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별명이.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돌아오고 할 때 그때 막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막 하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교만한 마음, 누굴 미워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임했던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근심을 하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고 하면 다시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안수받을 때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단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사모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다. 마지막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이 중요해.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번제보다 이 순종, 하나님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좋아요.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주의 종이 또 지도할 때 거기에 말씀의 순종하게 되면 내 뜻하고 틀려도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가문이 되고 복이 따라다니게 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고 구워주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 임하는 복이 한 10가지 정도 쫙 나오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내 소생 자녀들이 잘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된다. 구워주게 된다. 하늘 보고를 열고, 보고가 뭘까요? 보물창고예요. 영어 성경에는 트레이저 하우스, 보물의 집이라 그래서 보물의 집을 딱 열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도 받을 뿐더러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 대상자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감화감동시켜 주심으로 새해에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전도왕이 된다. 전도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권사님의 자리가 위태위태하겠습니다. 전도왕이 되자. 열심히 기도하면 3,000명도 들어오고 5,000명도 돌아오는데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에베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범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저희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아버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받아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